자, 164쪽이요. 묵상.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되었다. 첫 번째, 구약 시대에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 바다를 제어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였다. 그래서 하느님만이 폭풍과 파도를 복종시킬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제압하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에게서 전권을 받으신 분임을 나타내는 해석이다. 이게 그리스도론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에 박해와 시련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구해주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해석이다. 이게 바로 교회론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테오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바로 한창일 때 그곳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점이다. 어려움과 박해는 결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혼란기에 현존하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 속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말씀드렸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요. 젖먹이를 어머니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실감은 잘 안 납니다. 하느님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은 항상 그 등을 취하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항상 가까이 하셨다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이죠. 그죠? 예. 근데 막상 또 닥치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요. 마귀와 돼지 때,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65쪽이 역사 비판적 방법의 예를 쭉 얘기합니다. 뭐냐면 여기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가라다인들이라는 이 말, 여기 지명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형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가이드들이요. 가이드들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지명으로 보면 돼지가 뛰어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인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돼지는 4km를 못 뛴답니다. 4km 뛰면 죽는답니다. 돼지는요. 이 심장 영양 문제가 돼서 돼지는 이렇게 오래 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여기 가라다인들의 마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사실하고 다른 겁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겁니다. 너무 먼 거예요. 50km, 10km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서를 기록할 때 잘못 기록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장미의 전쟁이라는 소설이 있나요? 장미의 전쟁인가요?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수도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장미의 이름으로인가요? 아니 있는데 여튼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 영화를 가끔 보면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뭘 했냐면요, 수사님들이 성경을 계속 베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밝은 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호롱불 켜놓고 베끼는 겁니다. 또 베끼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거 계속하면 졸리죠. 그래서 어떨 때 베끼다가요, 가나다라고 잘못 쓰기도 하고요. 또 졸다가 빼기도 하고요. 또 졸다가 윗줄에 쓰고 밑에 줄에 쓰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사본을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연도나 이걸 찾아봐서 이것이 더 먼저 쓰여졌을 것이 확실하고 요거는 잘못 쓰여진 거고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지금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요, 그냥 쉽게 베드로 사도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잘못 쓰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더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교회가 역사 있었던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성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은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역사에 제가 김영근 친구가 하와이 솔릭에서 살았다. 자, 솔릭에서 살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설명을 할 때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만호에서 점점 만호에서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 기록을 하다가 솔레가 살면서 만호화를 왔다 갔다 했다. 이건 명백하게 역사 사실이 아닌데, 근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거고 그거를 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원본이 다 다르고요. 할렐루야, 알렐루야도 이게 다 원본이 달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계시교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죠. 가톨릭은 알렐루야라고 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어느 사본을 갖다가 정한 겁니다. 그게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오래된 사본을 정한 거고, 할렐루야 할 때요, 이 그리스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죠. 이 알파를 이렇게 쓰고요. 할렐루야 할 때는 점을 왼쪽으로 이렇게 끝을 왼쪽으로 그립니다. 이건 할렐루야예요. 알렐루야는 점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할 때는 알렐루야가 됩니다. 점 하나가 발음이 달라집니다. 히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성서는 어떨 때 정확한 사실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과하고요. 그런 면에서 역사 비판적 방법으로 보니까 이 기록은 잘못된 거다, 이 장소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지금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을 마귀를 내쫓을 때 돼지한테 들어가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돼지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것까지도 사실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틀려요. 지금 여러 조사해보면 틀린 말인데, 근데 그건 성서 전체를 이해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잘 이렇게 이런 풍부한 지식이 없는 신자분들한테 성경 잘못됐다 하고 이 성경 믿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28절, 그 내용이 여기 165쪽에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28절,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라다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마르코복음 5장 2절과 루카복음 8장 27절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전승의 차이일 수도 있고 원래는 두 사람이었는데 마르코와 루카가 좀 더 잘 알려진 한 사람만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예, 이것도 이제 차이점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요. 29절부터 32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하기에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리시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가라다라고 틀린 거고요. 자, 이 사건에 관한 제 설명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고백한다. 마치 선한 일을 하였을 때에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와 같다. 즉 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 체험되는 하나님은 아담과 에와가 체험한 것처럼 피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여하튼 죄를 짓고 알아보는 건 더 안 좋긴 하죠.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아봐도 그래만 천만다행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도 안 알아보면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부활 찬송 때 이번에 앞으로 신학교가 이렇게 친구가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가사가 나옵니다.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글인데요. 오 복된 탓이여, 이렇게 오 복된 탓이여. 그 탓 때문에 구세주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 복된 땅, 그러니까 오 복된 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 이런 말은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그 안에 풍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본다면 이거는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에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부활 찬송에서 그 노래에서 아우구스도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고지고대로만 들으면 이상한 말이죠. 뭐 죄를 일부러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섭리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그렇게 됐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족보 얘기하면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족보에는 형편없는 여인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죠. 그게 왜 기록되어 있냐 이겁니다. 어차피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했어요. 기록하기 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과 죄 속에서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절단나죠. 저는 뭐 천국 가기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좀 잘못하고 그러면 절단내버리면 견딜 사람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 복된 탓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도 풍부히 내린다. 뭐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내려가세요. 그럼 왜 마귀들이 죄도 없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까? 그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혐오하는 유다인들의 풍습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건 먹었고 어떤 건 안 먹었는데, 그 안 먹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굽이 안 갈라진 돼지를 안 먹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성서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거기 더운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식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별로 안 좋죠. 잘 상하고 그러니까요. 더운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뜻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는 합니다. 여하튼 돼지는 바로 그렇게 안 먹을 대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이게 보여지는 거죠.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소한테 들어가서 했으면 예수님 엄청 더 곤란했을 때 돼지 속에 들어가고 빠져 죽었으니까 그냥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만 파는 거니까 충격이 더 됐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더 내려가세요. 그러므로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마귀들의 간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혐오스러운 돼지떼와 함께 악의 근원이 뿌리째 제거된 셈이다. 이 이야기는 민담, 설화의 바탕을 둔 이야기로서 이야기의 사실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에 보면은요, 처음에 복음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풍랑을 가라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축지법을 썼다라든지 손을 이렇게 했는데 막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하는 무협지 수준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뺄 거는 다 뺐는데, 아마도 이 돼지떼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돼지에 대한 생각, 우리 이방인은 뭐에 비유했습니까? 돼지에 비유했죠. 돼지에게 보석은 진주를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돼지가 바로 이방인이고 진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아마도 이거는 실제 이야기보다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교회가 이 성서 구절을 정식으로 정할 때도 이거는 뭐 예수님이 뭐 장풍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있을 법한 일이고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 내용도 넣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일반 신자분들은 모르세요. 일반 신자분들 이런 얘기하면 막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갑자기 제가 이 얘기하면 성서가 다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신자분들은 이제 계속 공부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다. 그래서 최후의 날, 마지막 심판 날이 되기도 전에 자신들을 괴롭히러 왔는가 하는 귀신들의 비난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마지막 때가 동이 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34절이요.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께 달려와 떠나달라고 간청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마귀 들려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험악한 마귀의 행태 속에 갇혀있는 그 두 사람의 해방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마음을 쓰시고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해를 받다 해서 타인의 구원에 따른 자신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두려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에 문제성이 있다고 보겠다. 동네 주민들은 자기들의 돼지떼가 죽어 재산의 손해를 봤다는 것만을 문제 삼고 마귀 들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 못하는 주민들, 타인의 구령보다는 자기 재산의 손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은 죄악임을 복음은 지적하는 것이다. 자기 것을 지키려 할 때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손해를 보기 싫어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오늘 복음의 주민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수님 보고 우리는 물질과 세속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나에게 떠나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성당에 가자고 청교를 하거나 냉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권유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또 이 복음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떠나달라고 할 때 여기는 이 얘기만 하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부를 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해놨을 때 예수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고기도 많이 잡게 했으니까 있어 주십시오 되는데 떠나달라고 할 때 왜 떠나달라고 했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신 하느님 앞에 자신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뭡니까? 떠나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고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물속으로 겉옷을 입은 채였나요? 겉옷만 벗고 물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베드로서 참 재밌습니다. 한 번은 가십시오 하고 한 번은 또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뭐냐? 자기 한 일이 있었거든요. 배신도 했죠. 달리고 이제 세 번 그렇게 배신하고 또 예수님 부활 잘 안 믿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서 물에 빠졌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해석.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꼈을 때 그 재산상의 손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일부러 손해를 보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도 열심히 버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미사도 안 하면서 돈을 번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막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자 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고 그게 정말 욕심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주님에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셔서 돈 버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세속적인 것, 그런 이익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이 길게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테오 복음사가 복음을 썼을 때 주대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시리아의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뭐 일단 하느님을 아는 야훼 하느님을 아는 사람한테 복음 먼저 선포해야죠. 이 양반을 하다 안 하고 그냥 바로 바꾸고 나가는 건 지혜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지혜롭지 않죠. 그런 면에서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사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조금은 뒤로하고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복음에 아무리 마태복음사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태복음사가 갖고 있었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집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이 글 하나 쓰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펜이 칼보다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는 사람이 글을 딱 쓰면 요 글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사가 약간 그런 성향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루카는 정반대고요. 루카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여성, 이방인, 사회 문제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사가 뭐 큰 잘못을 했다든지 마태복음을 존중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는 것이죠.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긴 부분이요. 그 부분은 안 읽겠습니다.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원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는 놀랍게도 이 대목에 나오는 마귀 들린 사람이다. 곧 마귀 들린 사람 둘이다. 왜 두 사람일까? 어쩌면 사람들은 늘 자기들끼리의 파벌을 형성하는 습성과 조금 비슷하다고나 할까? 마귀 들린 이가 사는 곳은 무덤이다. 마귀 들린 사람들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열성 가득한 듯하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기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 주변 사람과 관계 맺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것 자체가 죽은 이들이 있는 무덤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이들이 없을까?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끼리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의 이기심 안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이들. 베드로가 건져올린 그물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었듯이 공동체 안에는 천사 같은 이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고 죄인들의 피난처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죄인들의 피난처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은 좀 비약이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둘 하나를 갖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파벌입니다. 파벌, 그룹.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이제 시간도 다 됐고요. 저는 그룹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당에 그룹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룹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소주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떤 신장을 하고 열흘 이상 같이 못 지냈는데 열흘 이상을 같이 먹고 자고 했다는 특별한 인연이거든요. 같은 분야 신자라 하더라도요. 그럼 더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갔다 와서 후속 모임으로 또 같이 계속 만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나이가 비슷한 분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파벌이 있을 수, 그룹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룹이 보편적인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그런 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분열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분하신 분 이렇게 본다고 보면은요,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면 어떤 그룹이 있나 먼저 쭉 봅니다. 우리 본당에 어떤 그룹들이 있나. 요분들이 친하고 요분들끼리 친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저분들이 개방적인 태도로 갔느냐. 그냥 본인들끼리 친하게는 지내지만 다른 그룹에 대해서도 항상 열고 개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지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성당에 올 때 예를 들면 무슨 사업 때문에 사회적인 이득 때문에 어느 그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서로 도와줘야 되죠. 그렇지만 그 의도만 가져서는 그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이득만 추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공동체를 흐트러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룹은 또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은 건데 문제는 그 그룹이 폐쇄적이 돼서 다른 그룹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그룹이 또 특징이 뭐냐? 폐쇄적이면서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똘똘 뭉쳐서 자기들에서 관철하려는 게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그룹은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얼마든지 친한 사람이 있으시고 어울려 사십시오. 전부 다 어울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늘 생각하면 흥분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룹은 그냥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파벌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막 파벌이 되면 이제 분당신부가 이쪽에 장단에 맞출 수도 없고 저쪽 장단에 맞출 수도 없고 대신도 또 다 같은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죄인이니까 어떻게 저분들하고 평화를 가지면서 살까요? 공유하게 되는데 피곤하겠죠? 그런 거 없으면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본당 가도 다 있습니다. 어느 본당 가도 제가 볼 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신앙 안에서 서로 자극하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딱 맞네요. 한 시간은 한 것 같습니다. 자, 성서를 읽고 나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리가 이 자리도 이렇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